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통합찬송가 4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통합찬송가 485장입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그물이며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1절은 이삭의 나이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고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용하고자 했던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었습니다. 이에 리브가는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동안 들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 그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의 두 손과 목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힘으로 털이 많았던 형 에서의 모습처럼 꾸몄으며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 이삭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비록 눈은 어둡지만 청력과 냄새를 맡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형의 채취가 묻은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로 향한 야곱은 이번에는 형의 말투와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말투로 자신의 아버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말에 이삭은 야곱을 의심이라도 하는 듯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질문에 적잖이 놀랐을 야곱은 더욱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말하기를 내가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시고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나를 축복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야곱의 말은 매우 급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명령하는 듯한 말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서둘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이 불편한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아버지 이삭은 의심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는지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20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묻기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짐승을 빠르게 잡아왔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21절에서는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며 그를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의 행동들이 늘어날수록 야곱 또한 더 많은 거짓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형 에서인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잡아왔냐고 질문하는 아버지의 말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인도하셨다며 자신의 거짓을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동을 통하여 무마합니다. 또한 자신을 만지는 아버지의 손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뒤집어 쓴 자신의 손을 내밀음으로 아버지와의 교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거짓에 이삭이 의심하는 장면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야곱의 목소리를 들은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라고 의심하였고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한 에서가 급하게 가지고 온 고기를 보고 어찌하여 사냥을 빨리 할 수 있었느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의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문구는 22절에 등장합니다.
이삭은 22절의 후반절에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의심거리들이 있었으나 결국 야곱의 거짓말은 그의 음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문이 드는 것은 이렇게 에서로 변장한 야곱의 정체를 의심하면서도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말하기를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삭이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한 야곱을 의심하면서도 그를 축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2절에서 이삭은 이제 내가 늙어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고, 어느 날 죽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으며 자신의 맏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삭이 야곱을 의심하면서도 급하게 그에게 축복을 내리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삭이 선택한 빠른 방식이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진정으로 축복을 내려주고자 했던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였다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멈추고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은 이삭으로 인하여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형제가 서로 죽이고 원수가 되는 일을 자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빠른 길을 선택한 것은 아버지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이삭의 마음을 돌리고 에서를 설득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33절에서 35절은 에서가 해쪽 속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그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들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가 그다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신앙의 관점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적어도 아버지와 형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선택하였다면 서로 의견을 합치하여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러한 과정을 겪기보다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는 일을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결코 의의 결과를 드러내지 못함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빠르고 간편한 일을 해결하는 방식들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옳은 결과와 옳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이 급하게 준 축복은 형제의 분란을 만들었으며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은 형으로부터 쫓겨 이방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오늘 형의 옷과 음식만으로 간단하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찾아갔던 야곱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 더 많은 변명을 늘어놓게 됩니다. 점점 크기가 커져가는 거짓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이 때로는 지지부진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간단한 행동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계획들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때와 과정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지도 않고 간단하지 않은 과정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과정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동들이 이 땅에 선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우리들의 기대보다 느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목적은 급하며 실수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함을 통하여 빠르게 의롭지 못한 결과를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원수가 되기보다는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를 향하신 크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